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특별히 권세 있는 자가 잘못됐을 때, 또 공동체의 리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고민해 보는 거죠. 또 권세 있는 자, 리더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또 사울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하나님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를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잘못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특별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자기의 경비병, 수비대를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하다 안 돼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숨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이 사건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발을 가리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손에 맡겨준 겁니다 라고 말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옷자락을 살짝 뱉는데 이것 때문에도 마음이 막 떨리는 거죠. 마음이 안쓰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의 옷자락을 뱉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영과 진영을 딱 있었을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진영에 들어갔거든요. 다 잠들어 있어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2번 할 것도 없이 명령만 하면 한 번으로 단창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신 종을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 여기에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가 되면 죽게 하시든지 전쟁 중에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잘못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문제가 뭔지를 돌아보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문제, 사울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울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울, 지금 힘이 없으니까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생기면 범죄할 수 있는 자신의 안에 있는 사울의 문제가 진짜 큰 문제인 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깥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습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죠.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바깥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데려가가지고 자기 부하를 삼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포커스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바깥에 진을 치고 있고 자기 군사는 도망을 가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번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울왕이 버림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바깥에 있는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사울, 죽여야 될 사울은 바깥에 있는 사울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이 진짜 문제임을 알고 도망다니는 광야 시간 동안에 진짜 죽여야 될 적이 바깥에 있는 사울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사울임을 고백하고 그 과정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바깥의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은 이상해서 가까이 있는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정확히 볼 수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듯이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먼저 있을 곳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술을 잘하는 도구를 소독하지 않으면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수술하는 것이 도리어 빨리 죽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먼저 보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 전체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내가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닌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역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에 누가 잘못하고 있을 때, 리더십이 잘못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천사의 말처럼 구구절절 옳은 말이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분노함이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해야 될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죄악을 먼저 쳐서 복종시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는 짐과 소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겠다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분노함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를 돌아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리아의 밧세바의 범함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도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출세길 막히는 거 아니야? 괜히 말 잘못했다가 미움받는 거 아니야? 좌천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있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함이라든가 인간적인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틈타지 않고 자기의 죄악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함 때문에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 섭섭함, 내 욕심이 녹아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말이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가 부모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바뀝니다. 도리어 상처만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도 왜 안 바뀌어?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짐이 되어지고 소리는 꽹과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 눈 속엔 들꼴을 먼저 빼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을 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될 때,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먼저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들보를 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악한 모습대로 쓰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 공동체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침공해서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항복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0년의 포로 시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준다가 말해야지, 이기게 하신다가 말해야지, 싸워보기 전에 항복하자가 말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방법은, 관점은 달랐습니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바벨론 문제가 아니고, 범죄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문제를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도,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어쨌든 담임 목사의 말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혹 잘못한 것이 보일 때, 제가 마음이 넓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마음이 안 넓습니다. 태어나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노력해도 안 되어지고, 그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니까 그 말에 사랑을 녹여내야 상처가 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을 향해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상처만 받지 변화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분노와 내 생각, 판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충고를 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만약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 말하는 게 도리어 상처가 되어지고 말하는 게 도리어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내 기분대로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하여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우리 사랑하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났을 텐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골리앗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잡는 것은 한순간이었거든요. 목숨 걸고 나와 싸우면 됐거든요. 그 싸움이 오래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골리앗 죽인 것은 딱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박수 쳤는데, 자기 안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죽일 기회 줬는데 안 죽여? 바보 아니야? 아니 왕 되겠다는 거 안 되겠다는 거야? 뭐 잘해보겠다는 거 안 해보겠다는 거야?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죽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인 것이 더 위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왜 어렵냐?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자기 말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 탁 놓고, 봐,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문제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붉은 꽃도 10년 못 간다는 말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혹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보여지는 사울의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삶, 내가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사실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 내가 이용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저 위치에 가면 절대 안 그렇게 할 거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내가 왕 되면 나는 사울처럼 안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왕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 참 법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치에 딱 올라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게 하면 자녀가 생각하는 거죠. 난 아빠가 되면, 난 어른이 되면 결코 술 안 마셔, 나는 저런 아빠 안 될 거야, 난 절대 저런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속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장 증오했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죠.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를 알고 철저히 복종함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천사의 같은 말을 해야 될 때,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인정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하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사랑이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을 품어낼 수 있기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사랑을 녹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심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시간